네, 우리 함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겠는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두 종류의 남은 자손, two remnant, 영어로 그렇게 말하는데요. 두 종류의 남은 자손이라는 주제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열왕기하 19장 30절, 3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유다 족속에 피하고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가 서리고 위로 열매를 맺을지라.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산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네. 자, 여기 보면 계속해서 남은 자가 나올 것이다. 이스라엘 족속이 많더라도 그들 중에서 남은 자손이 구원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여러 번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남은 자라는 용어는 구약시대 또 신약에서도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용어입니다. 남은 자, 영어로는 아주 간단해요. 그냥 remnant, 남은 자. 이 남은 자들이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으로서 타락하지 않고 죄악 세상에 물들지 않고 재림을 준비하고 남을 것이고, 또 옛날에는 메시아가 오실 때 그런 남은 자손들만 예수님을 영접할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로 계속 남은 자 이렇게 남은 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남은 무리, 남은 자라는 정식 용어가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이사야 선지자부터입니다. 여기도 아까 이 말씀을 이야기한 분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죠. 히스기야 왕 시대의 남은 자. 근데 그래서 이사야서 전체에 보면 남은 자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 다른 선지자들, 이제 여러 선지자들도 같은 말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제 우리 신약시대 또 요한계시록에 뭐가 나오죠? 그 여자의 남은 자손. 네, 그 여자의 남은 자손. 이 똑같이 한 줄기로 이어지는 똑같은 용어가 되겠습니다. 남은 자손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왜 그런가? 이스라엘 백성을 택해놨더니 둘로 갈라져 버려요. 그것도 정말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복을 누린 솔로몬 왕이 잘못해가지고 그 후세대에 둘로 갈라져 버려요. 그래서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로 갈라졌는데 그 북방 이스라엘은 아예 일찌감치 우상 숭배에 빠져서 떨어져 나가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나마 남은 게 유다인데 이 유다 자손도 또 타락해요. 그래서 이 유다 왕국에서도 결국 국가적으로는 버림받아요. 네, 버림받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제 유다 나라는 이제 국가적으로는 배도하여 이제 버림받는다. 네. 그래서 어떤 사람만 구원받을 것이냐? 여기 보면 이제 국가적으로는 희망이 없지만 그 중에서 신실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남은 자들이 구원받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남은 자에 대한 개념입니다. 또 이 남은 자는 또 어떤 때 있었느냐? 바벨론의 포로로 갔다가 결국은 돌아온 사람들이 남은 자라고 했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 시대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순종하고 그 시대에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일한 사람들을 남은 자라고 불렀습니다. 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각 시대마다 조용히 고통을 참으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실한 유대인 남녀들이 많이 있었다. 하나님께서는 고통당하는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셨고 그들의 무서운 상태, 어려운 상태를 동정하셨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말씀을 올바로 깨닫기 위하여 그분을 찾는 사람들이 고민에 찬 그 기도를 드리는 것을 들으셨다. 후에 어떤 이들은 저희 조상들이 거절하여 십자가에 못 박은 비천한 나사렛인에게서 이스라엘의 참 메시아를 보게 되었다. 이사야가 그의 예언 중에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한 것은 바로 이런 무리에 대한 것이다. 오늘날로 말하면 유대인들 지금도 뭘 기다려요? 여전히 메시아 기다리고 안식일은 지키고 율법 지키려고 애를 쓰는데 예수님 영접하지 않아요. 그러나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 중에서 말씀을 살펴보다가 우리 조상들이 십자가에 매달은 그 예수, 나사렛 예수가 사실 우리의 구세주였구나 하는 거 깨닫고 마지막에 돌아올 유대인들이 지금도 있다. 지금도 전 세계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돌아오는 유대인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바로 그들이 또 남은 자다. 예. 자, 유대인들이 그렇게 전 세계에 흩어져서 철저하게 살려고 그들의 정체성 지키려고 애를 썼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인 예수님을 놓쳤기 때문에 결국은 버림받은 민족이 되고 말았는데, 그러나 그들 중에 남은 자손은 마지막 때까지, 예수 재림 때까지 항상 남은 자가 있으며 남은 자가 돌아올 것이다 하는 말씀을 이렇게 해 주신 것입니다. 자, 왜 구약시대에는 남은 자들이 필요했을까요? 거룩한 하나님의 진리를 보존하는 무리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도 이대로 가다가는 그들의 신앙의 정통성이 다 흐트러질까 봐 신실하고 하나님을 올바로 믿는 아브라함을 불러서 너는 이제 복의 근원이 되고 택한 민족의 조상이 돼서 내 복음과 진리를 잘 보존해라. 그래서 이제 주었더니 거기서도 이삭은 탈락, 에서는 탈락, 이스마엘 탈락, 또 그 자꾸 탈락하면서 남은 자손들이 계속 남아서 유지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항상 왜 남은 자손이라 하느냐? 곁길로 나가버리면 탈락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에서 떨어져 나가면 탈락이에요. 그런데 그 정로, 여기가 올바른 길이라고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이라고 하는 그 참된 신앙의 울타리 안에 있는 사람들을 남은 자, 곁길로 안 나가고 떨어져 안 나가고 여기 남은 자라고 부르셨는 것이죠. 바로 그 진리가 오늘까지 이 기독교 안에 참된 남은 자손에게로 계승되어 왔다. 오늘 우리가 바로 그 남은 자손의 계보를 잇는 사람들이 돼야 되고, 우리가 바로 그 진리를 가진 백성들이라는 사실, 내 정체가 남은 자다, 렘넌트, 하나님의 특별히 진리를 수호하고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남은 자손, 그들이 바로 마지막 역사의 주인공이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들의 특징은 어떤가? 그래서 구약시대 남은 자손을 한마디로 보여주는 사람이 누구냐? 엘리야입니다. 나만 홀로 남았거늘 그랬어요. 다 바알 섬기고 나만 홀로 남았거늘, 나까지 죽이려고 그럽니다. 그랬더니 너 말고도 많아. 7,000명 나가 남겨두었어. 그러니까 엘리야를 포함해서 그 7,000명이 뭐예요? 남은 자예요. 바로 엘리야의 똑같은 정신과 사명을 가진 사람. 또 예수님이 오실 때도 유대인들이 다 예수님 영접 안 하는데 예수님의 앞장서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이제 올바른 길을 보여주고 세상 죄를 지어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고 길을 예비하고 마음을 준비해 준 사람이 침례 요한이잖아요. 침례 요한이 또 남은 자의 대표입니다. 그 마지막 시대는 뭐예요? 엘리야와 침례 요한의 사명하던 것 그대로 가지고 재림을 준비시키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 남은 자예요. 근데 엘리야나 침례 요한의 특징을 보면 그들은 특별한 무리예요. 먹는 것도 달랐어요. 입는 것도 달랐어요. 그들의 삶의 방향도 틀렸어요. 그들은 특별한 무리였어요.
예, 오늘 우리가 세상에 섞여 살면서 아무거나 먹고 아무렇게나 입고 아무렇게나 살아가면서 나는 남은 물이다. 그건 잘못된 겁니다. 분명히 엘리야가 분명히 그 살아가는 모습이 달랐잖아요. 예. 옷 입은 것도 달랐어요. 그는 낙타털옷 입었다. 또 요한도 그랬어요. 마지막 사람들이 그렇다고 뭐 낙타털옷 입고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세상 사람들의 유행과 또 온 사치와 또 이 모든 세속적인 삶의 모습과는 모든 면에서 확실히 구별됐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과 똑같으면 안 되죠. 그럼 남은 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확실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자, 특별히 이 세상의 사치와 향락, 그리고 다 교만해요. 자기가 똑똑해요. 이런 것들에 물들지 않은 사람. 그래서 어떤 면에서 참, 저는 요즘에 신학자들이 논쟁하는 거 가끔 좀 보는데요. 참 기가 막힌 논쟁들을 오늘날 한국 기독교회가 하고 있어요. 요즘에 보니까 요즘에 한국 기독교 내에서 제일 크게 논쟁하는 게 뭐냐 하면, 믿음으로만 구원받냐? 순종해야 구원받지. 그러니까, 순종에도 능동적 순종이 있고 수동적 순종이 있는데, 어느 게 진짜냐? 이거 가지고 싸워요. 네. 능동적 순종과 수동적 순종. 그렇게 복잡해가지고 잘 알지도 못하는 말을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하는지 학자들이. 참 그냥 하나님의 말씀 믿고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지, 순종 안 해도 그러면 됩니까? 그건 완전히 잘못된 사상을 이렇게 전하고 있는 사람들 참 많이 봤어요. 자, 오늘 이제 남은 자란 어떤 사람들이냐? 아니, 순종한다는 게 뭡니까? 옛날에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너희는 돌아가라 그러면 말씀 따라 가는 거예요. 그 몇 달 걸려서 에스라가 돌아갈 때 넉 달 20일 걸렸어요. 140일 동안 광야를 거치면서 무거운 짐을 지고 그거 가면서 멀리 페르시아에서부터 이스라엘까지 4개월 20일 동안 온 기록이 남아있어요. 에스라서에. 그러니까 험한 길을 가는 게 그게 순종이죠. 예수님께서 하라고 그러셨으면 그대로 살고, 그게 순종이지. 그런 거 안 하면서 나 그냥 믿기만 하면 돼 하고 자기 자리에 가만히 있으면 꼭 바벨론 사람이죠. 페르시아 사람이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는 거예요.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이 말씀하신 대로 일어나서 갔다. 그게 순종이에요. 네. 너는 내 가장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라도 바쳐. 그러면 예 하고 가는, 그게 순종이에요. 네 가장 좋아하는 거 버려. 네 취미가 제일 좋아하는 거, 그것도 너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으면 버려라. 너 돈벌이가 그렇게 좋으냐? 그것보다도 하나님의 사업해. 그러면 버리고. 그게 순종이고, 그게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고 남은 자들의 믿음이지. 자기가 할 건 다 하면서 나 하나님 믿기만 해, 교회만 가면 돼. 그건 남은 자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 남은 자란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그런 백성들이 남은 자손이라 여기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또 그런 용어가 있죠. 느헤미야 1장 3절. 저희가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은 자가 그 도에서 큰 환난을 만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회파되고 성문들은 소화되었다 하는지라. 아니, 그렇게 힘든 삶을 거쳐가지고 왔는데도 평탄한 길이 아니었어요. 대적들이 계속 괴롭히고, 여기 보니까 남은 자가 큰 환난을 받고 능욕도 받고, 예루살렘 조금 좀 지어놨더니 또 도비야, 산발랏, 게셈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자꾸 불태우고 무너뜨리고, 그런 때마다 하나님께서 지도자 일으켜서 에스라와 느헤미야 일으켜서 다시 재건하고, 이 세상 사는 날 동안
열심히 하는 마귀가 악한 자들을 충동해서 와서 괴롭혀요. 무너뜨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 큰 대형 교회를 이루고 수천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를 이루고 야 부흥한다 성공했다 하는 역사는 구약 성경 어디 찾아봐도 없어요. 성경에 보면 적은 무리 어렵게 살고 적은 무리들이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수호하고 산 기록이지 이 세상에서 성공했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을 보여주는 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 요엘 2장 32절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이니라. 여기 보면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 얻으리라 그랬으니까 그냥 예수님 믿기만 하면 다 구원받는다? 아니요. 여기 보니까 진짜 부르는 게 뭐냐?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사는 사람 중에 예수님 믿는 사람 중에 피할 자가 있고 남은 자가 있다. 여기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냥 예루살렘 성에 거주하는 사람이니까 다 구원받아. 나는 이스라엘의 영토 안에 사는 이스라엘 사람이야.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백성, 기독교인이고 특별한 진리를 가진 백성 안에 있어. 그럼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여기 보면 그들 중에 어떤 사람? 피할 자, 남은 자, 렘넌트만 구원받는다. 여기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남은 자가 있는데 남은 자에게도 두 종류가 있다. 오늘 이제 핵심입니다. 남은 자가 분명히 있는데 남은 자도 두 종류가 있다. 이 두 종류 중에 어떤 남은 자가 될 것이냐? 우리 이제 이 말씀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예레미야 42장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남은 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 일로 하신 말씀에 너희는 애국으로 가지 말라 하셨고 나도 오늘날 너희에게 경계하는 것을 너희는 분명히 알라. 유다의 남은 자들아, The remnant of Judah, 유다의 남은 자들아. 남은 자는 남은 자인데 지리적 남은 자가 아니고 조직적인 남은 자가 아니고 형식적인 남은 자가 아니고 진짜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남은 자들이 남은 자입니다. 여기 보니까 이 사람들은 원래 남은 자가 맞아요. 바벨론이 와서 예루살렘을 멸망시킬 때 거의 다 죽이고 잡아가고 거기다가 좀 사람 남겨놨어요. 별 볼 일 없는 빈곤한 사람들, 약골 이런 사람들을 남겨놔서 너희들 여기 살아라. 원래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그건 진짜 남은 자가 될 수 있었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끼리 죽이고 또 도망갔던 장군들이 자기들 뜻대로 하고 그러더니 나중에는 내가 그래도 이 사람들하고 살아야 되겠다 하고 특별히 누가 선택을 했냐면 예레미야입니다. 원래는 예레미야가 예루살렘 멸망할 때 잡혀갔어요. 바벨론 군사한테. 근데 한참 잡혀가는 도중에 바벨론 왕이 이 포로들 중에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그 진짜 매기가 있다는데 내 잡아간 다니엘 알지? 그 다니엘하고 똑같은 아주 신실한 예레미야라는 선지자가 있다는데 그 예레미야 선지자는 특별 대우해줘라 하고 느부갓네살 왕이 지시를 내렸어요. 그러니까 그 장군의 이름이 느부사라단인데 이 장군이 다 찾아보더니 포로 중에 예레미야 선지자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리 오라고. 우리 대왕께서 특별 대우해 주라고 하셨다고. 아니 유다인들은 대래 예레미야를 미워하고 싫어했는데 그 무시무시한 바벨론의 왕과 군대 장관이 예레미야를 특별 대우해 줬어요. 당신이 우리하고 함께 가면
바벨론에서 특별히 대우를 잘해줄 겁니다. 그러나 만약에 가기를 원치 않고 여기 그냥 저 남아있는 몇 사람들하고 같이 있겠다고 하면 그대로 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내가 바벨론에 가서 특별 대우를 받는다고? 에이, 내가 특별 대우 받는 것보다 저 남아있는 그 소수의 그 불쌍한 사람들을 내가 돌봐줘야 되겠다. 그 예레미야가 돌아왔어요. 그 남은 사람들과 함께 살려고. 우리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면서 이 이야기 보셨습니까? 잘 읽으시면 이 줄거리가 다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왔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 들어요. 하나님 말씀 안 들어.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한테 처음에는 말 듣는 것처럼 하더니 아니 우리 안 돼. 여기 있었다 가지고는 안 돼. 그러니까 우리가 살 길은 애굽으로 가는 거야. 애굽. 이집트 애굽으로 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거기에 남아있는 중에 친실한 예레미야 선지자와 또 누구? 바룩이라고 하는 예레미야의 비서 노릇을 해주신 훌륭한 서기관 바룩. 이 두 사람이 너희들 여기 있지 말고 여기 애굽으로 가지 말고 여기 그대로 살으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그랬더니 말 안 듣고 귀엽고 고집하고 애굽으로 가는데 예레미야 선지자까지 강제로 데리고 간 거예요. 강제로 데려갔어요. 그 남은 자는 남은 자인데 어디로 간 남은 자? 애굽으로 간 남은 자는 이게 남은 자 아니야 이건. 그러니까 이 남은 자는 어떤 면에서 남은 자였느냐? 지리적으로 예루살렘 팔레스타인 땅에 남은 자니까 남은 자였는데 지리적으로 남은 자 또는 어떤 조직체 안에 남은 자가 남은 자 아니에요. 이거 분명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회중이라고 하는 단체에 들어있으면 남은 자냐? 아니다.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물리적인 공간 안에 남아있으면 남은 자냐? 아니다. 이거예요. 그 애굽상을 따라가고 애굽 삶을 살고 그러면 그 남은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도리어 남은 자는 저 어디서 나왔어요? 바벨론 수말리 멀나먼 곳에 사는 다니엘과 에스겔과 나중엔 에스라, 느헤미야 이런 분들이 남은 자예요. 지리적으로 남은 자도 아니고 어떤 조직체 안에 있다고 무조건 남은 자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남은 자예요. 여기 분명히 나오죠? 자, 그래서 이 남은 자들이 애굽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남은 자는 남은 자인데 그만 우리는 애굽으로 가는 게 그래도 살 길이야. 그리고 갔어요. 가가지고 어떤 짓 했느냐? 결국은 하늘 황후 태양신 섬기고 하늘 여신 섬기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거기까지 억지로 붙들어가지고 가서 지지리도 말 안 듣다가 예레미야의 모든 봉사가 한 60세 이상 돼서 그가 잡혀가가지고 거기서 끝나버렸어요. 더 이상 없어요. 그래서 전에 내려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그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끝끝내 말 안 듣다가 돌로 쳐서 죽였다고 합니다. 누가? 같은 동족들의 바벨론의 왕과 군대 장관은 특별 대우를 해주겠다고 하는데 자기 백성들하고 살려고 끝까지 선택을 했더니 그 백성들이 예레미야를 죽였어요. 진짜 베기를 핍박하는 남은 자. 그리고 우리가 그래도 유대의 남은 자야 하고 정통성 주장하고 우리는 조직체 안에 있으니까 이 이스라엘 그래도 민족성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정통이다. 아니에요. 이거 우리가 아주 중요한 진리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문제죠. 자, 어떤 말씀이 그 다음에 있느냐 한번 봅시다. 자, 예레미야 43장 4절로 7절. 자, 같이 계속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가랴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대 장관과 모든 백성이 유다 땅에 거하라 하시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고 가랴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대 장관이 유다의 남은 자 곧 쫓겨났던 열방 중에서 유다 땅에 거하려 하여 돌아온 자
곧 남자와 여자와 유아와 왕의 딸들과 시위대장 느부사르단이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넘겨둔 모든 사람과 선지자 예레미야와 니리아의 아들 바룩을 영설하고 애굽 땅에 들어가 다바네스에 이르렀으니 그들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니 이러하였더라. 이 말씀 나오는 거죠.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이 다 여기 기록되어 있죠. 그 남은 자들, 그래서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 또 임시로 피난 갔다가 다시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모여든 그런 모든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더라면 그게 진짜 남은 자인데, 이 사람들이 선지자 예레미야와 신실한 바룩 이 두 사람을 영솔하고 그랬는데 사실은 강제로 데리고 어디로 갔다? 애굽 땅으로 가고 말이다. 네, 애굽의 세상에 물든 사람들. 그들은 자기는 우리는 애굽 하나님의 백성의 땅에 있었으니까 우리가 진짜 남은 자야 하는 주장을 해놓고 실제로는 애굽으로 가버린 사람. 이 사람들이 바로 탈락한 남은 자, 엉터리 남은 자, 변질된 남은 자, 결국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남은 자에서 떨어져 나간 그런 남은 자들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시대의 남은 무리는 어떤 소중한 전통, 또 기관, 조직 그런 것에 의해서 판가름 나지 않습니다. 마지막 때에 남은 사람들은 오히려 무형의 진리와 신앙의 정체성, 그리고 선구자들의 그 아름다운 진리의 유산과 헌신적인 삶을 그대로 본받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 세상에서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에서도 별로 알아주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중에서 엘리야가 나타나고 갑자기 신리 요한이 나타나고, 그래서 그들이 바로 마지막 하나님의 진리를 전할 신실한 남은 자손이라 하는 것을 여기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참 가치는 참 신앙이요, 그 신앙 이론대로 순종하고 헌신적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품성의 가치요, 그들의 개성의 빛난 가치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서 살아가는 삶의 궤적이 바로 남은 무리가 걸어가는 길의 발자국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그러잖아요.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그러면 그 발자취를 따라가는 사람들의 발자취가 또 나중에 오는 사람들 앞에 또 보여주는 하나의 모본의 발자취가 되는 거죠. 주의 발자취를 따르니 어찌 그리 아름다운 일이 아닌가 하는 노래가 옛날에 있었는데요. 그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 그것이 참된 남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남은 자는 두 종류가 있었다. 그 예루살렘의 유다의 수많은 사람들이 결국 우상 숭배에 물들고 타락해가지고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날 때 두 무리가 있었다. 바벨론으로 잡혀간 사람, 그 다음에 한쪽에는 예루살렘에 남겨둔 무리, 그리고 어디로 피신했다가 모여든 남은 무리가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진짜 남은 무리가 될 수 있는 좋은 자격을 갖추고 있죠. 있는데 말 안 듣고 애굽에 가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므로 엉터리 남은 자가 되고 말하는데, 그들은 바로 지리적인 정통성, 조직적인 정통성, 민족의 정통성, 그것만 부르짖고 속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떠들었지만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지 않았다. 그러나 진짜 남은 자들은 얼마나 남이 볼 때는 하필이면 남은 자는 여기 남아야지, 어떻게 저 바벨론 머나먼 땅까지 잡혀간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 벌 받았어 하고 함부로 욕했을지 모르는데, 그들 중에서 그 고통 속에서 끝까지 예수 하나님을 붙든 사람들이 바로 남은 자손이었대. 바벨론의 남은 자 대표가 바로 다니엘과 세 친구고, 또 바벨론 땅의 저쪽 그 외진 땅 그발강가에는 에스겔이 있었고, 또 여기저기서
신실한 남은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이 나중에 큰 무리가 돼서 돌아왔죠. 5만 5천 명이 돌아왔어요. 바벨론까지 간 사람들 중에서 남은 무리가 얼마라고요? 나중에 5만 5천 명이 돌아왔어요. 그게 남은 자였어요. 네, 이거 우리가 이 남은 자에 대한 말씀들을 깨달으면서 이 진짜 남은 자들은 바벨론 왕궁에 있든지 적의 소굴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상관없이 그가 가진 진리와 믿음을 굳게 잡은 사람들이 진짜 남은 자였다. 네, 어떤 외적으로 보이는 형식적 남은 자가 아니었다는 것. 오늘 우리 다시 한번 꼭 기억하게 되셔야 합니다. 자, 애굽으로 가면, 세속화의 길을 가면 탈락한다는 겁니다. 애굽은 이 세상을 가리키죠? 예, 세상의 방식대로 먹고 살고 거기 가면은 잘 살고 그래서 똑같이 입고 똑같이 먹고 똑같이 즐기고 똑같이 살아가면 결국 남은 자손의 대열에서 탈락한 것입니다. 바벨론에 가 있더라도 타락한 교회 안에 있더라도 심지어 오늘날 바벨론 종교에 속한 그래서 종교 연합에 속한 그런 교회 안에서도 신실하게 말씀을 보면서 진리를 사모하고 말씀대로 살려는 그 사람들이 나와서 남은 자손이 될 것입니다. 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예요. 자, 마지막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목표가 뭐냐? 자, 말씀 보겠습니다. 계시록 22장 14절 시작.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하리로다.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 근데 킹제임스에게는 또 뭐라고 그랬느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합니다.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 또는 킹제임스 역에는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 똑같은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 믿음과 하나님의 계명의 울타리 안을 벗어나지 않은 신실한 남은 무리가 곧 생명나무에 나아갈 사람, 성에 들어갈 자격을 얻는 사람, 하늘 시민권을 그대로 유지한 채 그 땅에 들어갈 사람들. 이 바로 마지막 남은 무리의 특별한 계보입니다. 오늘 우리 이 무리 속에 우리 모두가 참여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계명을 지키는 성도들의 목적지이다. 예수님을 신실히 믿고 하나님의 계명을 끝까지 순종하는 성도들의 목적지가 바로 생명나무다. 그 무리 속에 속하기를 우리 모두가 원해야 하지 않겠는가? 이 말씀. 오늘 큰 무리가 가면서 나는 예수 믿고 또 어떤 사람들은 나는 큰 무리는 아니라도 나는 적은 무리 속에 있고 나는 진리를 가진 무리 속에 있어. 그랬는데 삶은 애굽이요. 살아가는 생각, 사고방식, 먹고 입고 살아가는 건 전부 다 애굽 스타일이요. 그건 남은 자 아닙니다. 오늘 어디에 있든지 간에 말씀의 뜻대로 진실하게 순종하는 그런 남은 무리들이 바로 참된 남은 무리고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갈 것이고 예루살렘 성의 시민이 될 것이라는 사실. 오늘 기억하면서 참된 남은 무리 두 종류의 남은 자손 중에서 애굽화되어 가지고 타락하는 남은 무리가 아니라 말씀의 진리를 고수하고 신실하게 그 안에서 살아가는 남은 무리가 곧 참된 남은 자손의 정통성을 이어받을 것이라는 사실. 우리 모두가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이 세상이 곁길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마지막 남은 무리가 구원 얻으리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남은 무리 속에 우리 모두가 속해 있는 끝까지 남는 백성들이 되게 주시옵소서. 형식적으로나 조직으로나 또는 어떤 이론적이 아니라 말씀 속에서 변화되고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래서 신앙의 순수한 아름다움을 보존하는 우리 주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그런 남은 자손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